인정받는 믿음,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인정받는 믿음, 인정받은 믿음, 이렇게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의 믿음, 긴 제목을 하면 이렇습니다. 인정받은 믿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할 때 그 큰 주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대표적으로 바로 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로마서에서 소개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으로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로마서 4장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 같이 본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본문인데요. 저는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오늘 한번 또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것은 그 전쟁이 끝나고 승리를 거머쥐고 그리고 얻은 모든 전리품들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겁게 높이 들었던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연단의 끝에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 약속을 주시는데 아브라함이 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다시 자신이 이겼던 그 상대방 적군들이 다시 쳐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타나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였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가 있는데 네가 두려워할 게 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항상 두려워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역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나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대답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에 조금 어렵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과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 나의 상급이시라면서요. 근데 그 오래전에 약 10년 정도 전에 저한테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자손 약속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저 자손 없는데, 지금 자식 하나도 없는데 자손을 약속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여전히 받지 못했습니다. 뭘 주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이미 제 사후를 다 조치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길린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저랑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타인에게 제 유업을 다 물려주려고 이미 조치해놨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오래 기다렸는데 여전히 주지 않으신 것에 대한 약간의 서운함?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성경은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기록된 이 아브라함의 반응이 아마도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 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여쭙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생각,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지금 현재 아직 받지 못한 그 약속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대처해놓은
이미 다메섹 사람 세워서 후계자 물려줄 준비 다 해놓은 그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내가 보는 세계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이러이러하게 계획을 해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눈을 이 앞에 눈에 보여있는 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때 그 큰 그림, 저 하늘에 있는 별들을 보여주는 그 큰 그림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4절에 보면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분명하게 네 생각 틀렸어, 그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그리고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오늘날에는 표준 계시가 완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이 성경 안에서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것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믿음에 대한 것이다. 무엇으로 인정받고 무엇으로 의인이 되느냐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환상이나 어떤 음성 혹은 꿈 이런 것들이 계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미 성경 안에 완성되어 있기에, 그래서 거기에 대하여 더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 성경을 주셔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더 무슨 환상을 받고자 하거나 더 어떤 음성을 들어야만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번역되어 있는 이 좋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어내시면서 그 칠흑같이 어두운 밤의 하늘을 반짝반짝 빛내고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별과 같이 너의 후손들이 이리 될 것이다,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별빛 약속 이렇게 부르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참 마음이 많이 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재산은 많은데 그걸 물려줄 내 자식이 없다는 것,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과제입니다. 평생의 숙제였고 평생의 난제였고 그를 힘들게 하는 단 하나의 약점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기 그 별빛을 보여주시면서 한 번에 해결해 주시겠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매일 밤 그 어두운 밤하늘에 뜨는 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실 거야 라고 이렇게 다시 다짐하는 그러한 하늘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하늘의 별들이었어요. 그냥 아무렇지 않은 것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별을 보여주시면서 미래에 앞으로 너의 후손들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는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일반 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비추어 보이는 그러한 밤하늘의 별빛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서 오늘날의 믿음으로 모든 이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로마서 4장과 갈라디아서 3장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는지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모든 이들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영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국가가 실제로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조상을 아브라함이라고 인정합니다. 또 많은 믿는 이들이 아브라함을 자신의 믿음의 조상이라고도 그렇게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렇게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도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후손들을 얻도록 이루어졌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자체를 믿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믿는 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할례 언약을 그 다음에 행하거든요. 아직 할례하지 않은, 율법을 지키지 않은 그때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가 어떤 행위를 잘해서 11조 바쳤기 때문에, 혹은 모든 물질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기 때문에, 혹은 자기 조카에게 좋은 땅을 양보했기 때문에, 아니, 그냥 그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 오늘날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본인이 또 아무런 소망이 없지만, 이제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자기 아내도 나이가 많아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도 믿음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약속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로 유효합니다. 아브라함의 이 좋은 믿음의 모범이 그냥 아브라함을 드높이기 위해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로마서에서는 4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이 꼭 아브라함만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니 아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같은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밝혀줍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교훈에서 역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는 내 믿음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하여 약속하신 모든 육신적인 복과 또 영적인 복, 이런 것들이 여전히 유효하고 내 믿음대로 되고 내 믿음 따라 된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믿고 또 얼마나 그렇게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믿음의 내용들에 대해서, 또 약속의 내용들에 대해서 아직 안 됐고 아직 된 적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으면 그렇게 앞으로도 안 될 것이고, 아직까지는 안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부응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작은 마을 도봉동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크기와 믿음의 그릇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클 수 있고 견고할 수 있고 단단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했지만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나왔습니다. 그런 천국에서 무슨 위대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 도봉동 이 마을에서도 무슨 선한 것, 무슨 위대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마을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 마을의 중심에 오늘 우리 도봉 장로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을 가진 이들이 그 믿음의 그릇과 분량을 더욱더 키우고 든든하게 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합당하게 이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 각자를 세우실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약속들,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들, 개인의 행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모든 성경의 약속들을 굳게 믿으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실은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갈갈이 찢어 버릴 정도로 참혹하고 냉혹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이끌려 여전히 믿음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연약한 믿음을 더욱더 일으켜 세우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더 끝까지 가져가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들 앞에도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려 하는지 우리는 많이 노력하고 또 배우고 애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주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발현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